저는 영화든 소설이든 간에 좋은 작품의 조건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 관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관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만드는 것이 좋은 작품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노아라든가 이런 영화를 만든다 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생각할 여지가 없죠. 어떤 메시지를 너무 원색적으로 던지고 그리고 답을 너무 쉽게 주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 게 없어요. 그런데 아리 핸델이라는 이 사람, 이 시나리오 작가는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의 기록과 유대교 문헌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노아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도 나오고 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작가와 감독이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 번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어렴풋해요. 그러나 3번 보니까 그 질문이 드러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뜻을 찾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악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드러나요. 그 질문들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영화가 딱 시작되면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이죠. 그 다음에 3장 타락이죠. 하나님의 창조, 타락, 낙원으로부터의 추방, 그리고 가인의 살인 사건, 그리고 셋의 탄생,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사건들이 신속하게 펼쳐지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드러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 가인이 쫓겨나서 에덴 동쪽으로 피신을 해요. 어느 성경 말씀을 기록에 의하면 그가 에덴 동쪽 놋이라고 하는 곳, 놋 땅에 거주하며 그가 성을 쌓고 그리고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에녹이 태어나는데 그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죠. 그리고 그 에덴의 동쪽에 가서 성을 쌓았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생을 살해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을 거역한 이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게 그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보면은 정말 악과 폭력과 부패와 죄악을 삽시간에 퍼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몇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사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을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녹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그 에녹으로부터 또 쭉 내려와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막이 없으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4장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에 라멕이 드디어 인류 최초로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요. 거기서 어떤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뭘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 문명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뭐예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니라.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도시, 이 문명,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가 막 급속하게 퍼져 낙원은 지옥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뭘 죽였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하로 말미암아 뭘 죽였어요? 살인이 막 퍼져나가요. 살인 이렇게 막 퍼져나가요. 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자손들이 막 많아지고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요. 문명을 일으켜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죄가 꽉 차버려요. 살인과 폭력이 급속하게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장에 가면은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요. 네. 아벨을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자식을 주었는데 그가 바로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말씀부터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누구를 낳고 쭉 이거는 누구냐면 셋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도시를 만들었다, 성을 쌓았다, 무슨 뭐 문명이 대단하고 화려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세상의 도시 건설, 문명 건설, 눈에 보이는 이런 거를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어요. 그리고 그 후손 5대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해요. 아멘. 그리고 10대 손인 노아에 와서는 정말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데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도시도 없고 성도 없고 뭐 문명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하나님 없는 문명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이렇게 두 계보가 쭉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 두발 가인이 악의 화신으로 나와요. 그 영화입니다. 성경 아니에요. 두발 가인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화에서는 두발 가인이 악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 쪽에 대비시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영화 속에서는 두발 가인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 영화의 처음 장면을 보면은 이 두발 가인의 후예는 도시도 만들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숫자도 많고 폭력과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은 늘 그들에게 밀려요. 결국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두발 가인에게 살해당하는 장, 이거 성경에 없어요? 살해당해요. 그리고 정말 그 가인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해요. 소수예요. 라멕이 죽었을 때 노아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이 성경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도망쳐요. 그래서 셋의 후손의 계보를 노아가 이어요.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 주는 것입니까? 오늘도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명,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신앙을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소수예요. 그리고 자주 밀려요. 치어요. 불이익당해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그래요. 그런 현상을 이 역사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 소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그 노아라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궁금하니까 집에 가서 노아 영화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신 다음에 교회에서 노아 영화 볼 테니까 그 전까지는 보지 마세요. 네. 그 2014년에 이 영화가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지방의 사모님들 몇 분이 그 영화를 보고 와서 한 말이 기억해요. 아, 그 영화 신자들 보면 안 되겠어. 왜? 성경하고 전혀 틀려.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막 나와.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답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찾게 만들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란, 창조주의 뜻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이런 악하고 절망적이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치고 핍박당하고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욕을 먹고 오늘날 텔레비전 언론들 막 교회를 음해하고 폄하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말 못하고 숨어서 교회 안 다닌 척하고. 네.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영화의 인물 설정이라든가 장치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창세기 50장이잖아요.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낙원에서의 추방, 가인의 살해 이렇게 쭉 나와서 바벨탑까지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의 초상인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서부터는 이제 역사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창조서부터 타락, 셋, 뭡니까? 가인의 이야기, 노아의 얘기, 이 11장까지는 고고학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해서 시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 시대야.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속에 신화적인 그러한 요소, 신비한 요소들이 더러더러 나와요. 가령 이런 겁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살레예요. 성경에 그렇죠? 무두살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아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이 무두살레가 신과 인간의 중간 정도 되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신통수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굉장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무두살라를 낳았어요. 그 무두살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상당히 멀리 왔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고 결혼이고 가정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 어때요? 자기 눈에 드는,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멀어졌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도대체 누군가? 그 다음 절을 쭉 연결해서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있죠. 네피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는 이 그 두 절이 잘 연결이 안 되지만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 후손들, 이 세들이 네피림, 거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아 시대, 에덴 동산,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상, 이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 지금 어디냐? 유프라테스 어디 근처다, 이렇게 추정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에덴 동산이 지금 지구의 어느 지명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필요한 이야기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는 더 중요한 것은 원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초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그 낙원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처음 인간은 어떤 존재였느냐. 그런데 그 낙원에서 추방당했어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그 원초적인 본래의 상태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칼로, 빙빙 도는 불칼로 지키시고 천사를 지키셨다. 회복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원초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를 회복할 길을 막아 놓으셨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한 3분짜리 그 영상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고 밖에는 난리가 났죠. 비명소리,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무사히 방주 안에 피신해요. 소년이었던 노아가 이제 가족을 거느리는 가장이 된 거죠. 그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자기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들려줘요.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주가 창조되고, 그리고 빛이 창조되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들이 아주 빠르게 스크린에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에서 아담 하와의 모습도 나와요.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아담 하와 모습 있잖아요. 어떤, 말하자면 어떤 배우가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 그런데 이거는 빛으로 처리돼요.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과 좀 잠시 나누기 위해서 그 영상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화를 보는 거예요. The first story my father told me, and the first story that I told each of you.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 Nothing but the silence of an infinite darkness. But the breath of the Creator fluttered against the face of the void, whispering, "Let there be light." And light was. And it was good. The first day. And then the formless light began to take on substance and shape. The second day. And our world was born. Our beautiful, fragile home. And a great warming light nurtured its days. And a lesser light ruled the nights. And there was evening and morning. Another day. And the waters of the world gathered together, and in their midst emerged dry land. Another day passed.
And the ground put forth the growing things, a thick blanket of green stretching across all creation. And the waters, too, teemed with life. Great creatures of the deep that are no more. Vast multitudes of fish, some of which may still swim beneath these seas. And soon, the sky was streaming with birds.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a fifth day. Now the whole world was full of living beings. Everything that creeps, everything that crawls, and every beast that walks upon the ground. And it was good. It was all good. There was light and air and water and soil, all clean and unspoiled. Your plants and fish and fowl and beast, each after their own kind, all part of the greater whole, all in their place, and all was in balance. It was paradise, the jewel in the Creator's palm. And the Creator made man, and by his side woman, father and mother of us all. He gave them a choice. Follow the temptation of darkness, or hold on to the blessing of light. But they ate from the forbidden fruit. Their innocence was extinguished. And so for the 10 generations since Adam, sin has walked within us. Brother against brother. Nation against nation. Man against creation. We murdered each other. We broke the world. We did this. Man did this. Everything that was beautiful, everything that was good, we shattered. 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가족들에게 자기 아버지 라멕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해주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상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급속하게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인 노아 시대에 인간이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이 세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상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올바랐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망쳐놨다는 거지. 우리가 망쳤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영상 속에서 우리가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노아 시대에 이르러 그 세상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1장부터 하나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추방, 가인의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일반적으로 살해하고 이것이 결국 노아 시대에 뭐라고 하세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는 거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짧은 영상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같은 생각일 텐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이 있다는 것. 그 낙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였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초적인 상태에 눈뜨게 만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고 심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 아름다운 에덴이 어떻게 그렇게 10대를 거쳐놓은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지옥이 되어버렸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나는 존재로 지음받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10대가 지나는 동안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살인과 욕망과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노화는 이런 점에서 도움이 돼요. 영화를 보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해서 눈뜨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더 강한 그런 힘을 주잖아요. 영화 안에 설치된 여러 가지 영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게 돼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은 영영 회복할 수 없는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악의 늪에 허덕이면서 지옥을 확장시키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존재 안에 꺼져가는 빛은 다시 환하게 되살릴 수는 없는가? 잃어버린 낙원에 가고 싶다. 그 낙원에 돌아갈 수는 없는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처음 사람의 모습으로,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는가? 기독교 복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과 현실의 지옥 사이에서 길은 없는가라고 묻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빛나는 존재로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회복과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그날, 그 구원은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쫓겨나죠. 그리고 그곳을 천사들과 빙빙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 빙빙 도는 불칼이 뭔지는 우리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두루 도는 이 불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의 전염병에서 치료받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빛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노아 시대 11장까지 읽으면 참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아주 어떻게 다 이런 모습이 됐는가? 과연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과연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그 집단들에게 많은 사람이 사라져 있죠. 샘물교회 그 선교단이, 봉사단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잡혀서 40일 동안 고생을 했죠. 인솔자 배형규 목사님이 목으로 잘림받아서 순교했죠. 그리고 나온 알카에다 이 테러 집단이 9.11 테러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폭탄을 싣고 비행기로 그 미국의 그 무역센터를 들이받아서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미군이 특수작전을 통해서 그 숙의 빈 라덴을 살해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이번에는 알카에다보다 더 사악한 테러단체 IS, 이슬람 과격단체 IS. 여러분이 IS가 그 살해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은 이라크의 200여 명의 청년들 전부 다 세워놓고 총으로 다 쏴 죽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이 검은 천도로 눈을 가려놓고 긴 칼로 목을 치는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바그다디 그 수괴가 얼마 전에 죽었죠. 미군 작전에서 죽었습니다. 제거됐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의 악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더 잔인하고 더 무시무시한 이런 테러 단체가 또 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이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희망이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처음 3장과 성경의 마지막 3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처음 3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황홀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3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중간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의 처음 3장을 묵상하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본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 성경의 처음 3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원초적인 상태를 기억하셔야 하고, 성경의 마지막 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그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원래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낙원이 얼마나 황홀한 것이었는지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려고 합니다. 인간은 별것 아니라고,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었다고, 인생 별것 없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전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진창 속에 버려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 3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장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빛나는 존재였다는 사실, 우리는 본래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고 막힘없이 소통하던 존재였다는 것, 그런 빛나고 거룩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부로 풀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드는 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회복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죄가 아무리 관영하고 폭력과 거짓과 음란과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두움과 죄의 늪에 내 인생을 버려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조가 오리 새끼들과 같이 부화해서 같이 사니까 백조가 자기 스스로가 오리인 줄 알고 땅만 파고 사는 것처럼, 동물원에 갇힌 사자가 던져주는 고깃덩이 맛을 보고 사자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맛에 빠져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아빠 라이온 킹을 꼭 보세요. 엄청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라이온 킹을 보았습니다. 라이온 킹의 그 왕자, 그가 쫓겨나죠. 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죽고 그 가책으로 인해서 이 아기 라이온이 집을 자책감에 못 이겨서 떠나버리죠. 떠나버려서 밀림 속에서 장난꾸러기들 이런 이름은 복잡해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개들과 놀아요. 놀면서 자기가 라이온 킹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루하루 놀고 재밌게 놀고 떠들고 돌아다녀요. 여성을 잃어버려요. 마치 그것처럼 라이온 킹이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백조가 오리 새끼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오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낙원의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즐기면서 문화 자체가 죄의 문화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매일 깨워서 죄악의 늪속으로 자꾸만 빠져가는 발을 빼내야 하고 매일 거룩함으로 도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잃어버린 낙원의 빛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거룩함에 이루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